좋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 에녹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다. 그랬죠. 에녹은, 영원히 우리를, 영원에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래서 죽음의 근세를 잡은 자, 마귀를 죽음이라는 방법,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그 마귀를 없애시고 우리에게 단 한 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원하고 사는 길을 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축복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구속의 축복을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죠? 그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믿다가 낙심된 이유는 그러면 뭐냐? 믿다고 낙심된 이유가 뭐지요? 자, 그렇죠. 그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오셨고 십자가 2000년 전에 피 흘려주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2000년 전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가 지금 말라도 수천 번 말라 비틀어 있다 했죠. 예. 그런데 그 피가 지금 말라도 엄청나게 말란 그 피가 20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 왜 구원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나에게 구원이 되는 그 이유이죠. 그걸 믿는 믿음. 욕이 아니기 때문에. 욕이 아닌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뭐가 들어닥쳐요? 거기에 헷갈리는 문제가 들어닥쳐.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낙심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오늘 제목을 보니까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였습니다. 사실은 뭐요? 자, 믿죠. 믿는데 믿음이 다르죠. 그러니까 믿는데 덜 믿었다가 아니죠. 잘 믿었다니까요. 엄청 잘 믿었어요. 믿음의 정도로 따진다면 믿음의 깊이, 심화, 믿음을 깊이 믿는 믿음 있죠. 잘 믿는 믿음 있죠. 이걸로만 따진다면 저보다 훨씬 잘 믿었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우리가 현장 속에서 만나보면 낙심돼 가지고 거의 뭐 돼 있습니까? 불신자 돼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죠.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안 믿었던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 나도 당신들,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게 자기들 눈에는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럼 뭐냐면 이런 이야기 하죠. 나도 당신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대로 을 믿고 살았어야 되는데, 산다는 게 뭔지, 산다는 게 바빠갖고, 또 산다는 게 뭔지, 믿다 조금 믿음을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더만 이제 영혼이 빠지는, 그래서 너무 이제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날 이제 기뻐하지도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만나요. 그러면서 또 한편의 사람들은 뭐요? 본인이 너무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표현을, 그저 원색적인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는데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완곡한 표현으로 쓸 뿐이죠. 내가 헌금도 하나님 앞에 그지 엄청나게 하고 뭐 이래 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갑자기 아팠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헌금도 많이 갖다 바치고 뭐 진짜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의 그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아니면 아예 불러가셨다. 쉽게 말하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더라. 내가 그렇게 잘 믿었는데
그래갖고 낙심된 사람들도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죠? 현장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믿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믿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본인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이 다르죠. 잘 믿는 믿음, 그죠? 잘 믿느냐, 못 믿느냐, 뭘 믿듯이 결국은 믿음은 내 마음의 문제 아니냐. 내가 마음에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내가 믿는 믿음이 요즘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이 섭섭했는지 나의 내 삶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다. 이런 표현 쓰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낙심됐는데 실제로 그 이유를 봐보면 그죠? 믿음이라는 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실체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그게 뭐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서의 죽으셨던 그 믿음,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게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그죠?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이어야 되는데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분이 피 흘리신 사건, 그분이 살이 찢기신 사건, 그분이 죽으신 사건,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이 나를 뭐요?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한테 구원이 되는지 이 원리가 작동되어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요 믿음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은 왕선지자 제사장, 재앙과 지옥과 모든 사단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 그분의 죽으심이 이 사단의 머리를 깨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의외로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면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걸 가끔 듣지요. 그런 말 처음 듣는다. 그렇죠. 그런 말 처음 듣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신 피가 왜 그 흘리신 피가 사단을 깨뜨리게 되는 건지 또 사탄을 깨뜨려야만 우리를 해방시키는지 왜 우리가 사탄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지 왜 우리의 삶이 재앙의 그늘 아래 있었는지 왜 우리가 사는 사람이 한때에 그, 그 옛날이죠. 한참 참 좀 옛날인데 옛날이니까 뭐 몇십 년 전이죠. 이제 유 목사님께서 수영로 교회에서 말씀 운동 하시다가 수영로 교회에서 이제 합동 측에서 좀 사람들이 막 쉽게 말하면 좀 시기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고신 측에서 야, 합동 측 너가 하기 싫으면 우리가 가져갈래. 이러면서 유 목사님을 사상교회로 초대를 많이 했죠. 사상교회가 박창환 목사님 계실 때. 그러면서 박창환 목사님은 복음을 굉장히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는 유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부목사님들도 있고 또 이분이 원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많아서 결국은 나중에는 거기 못하게 되었는데 유 목사님 또 바쁘시단 말이에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 사상교회에서 훈련을 하는데 바쁠 때는 본인이 못 가시잖아요. 그러면 저를 보냈어. 그런데 내가 뭐 그 어마어마한 그 전도사가 그때 당시에 사상교회 그게 목사님이 그건 연로한 목사님이 밖에 기다리고 있다고 오면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내가 뭔들 바를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겸손하시고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세 타이밍가 있어요. 한 번 갈 때마다 3시간씩 이렇게 하고 하는데 두 타임하고 한 3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쉬는 시간에 그 사상교육고 앞에 보면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당시에 떡볶이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떡볶이 파는 리아카에다가 떡볶이 파는 아저씨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떡볶이 하나 이제 출출하니까 떡볶이에 무미서
오뎅 하나 먹으면서 이제 노는 김에 우리는 복음 전하잖아요. 노는 입에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사상교회 바로 앞에 있으면서 막 교인들의 뭐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 이런 걸 많이 듣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한번도 좀 교회에 대하여 엄청 삐딱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교회에 대해서 삐딱하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도. 그래갖고 이제 나도 이제 격강이 됐어. 격강이 돼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그막 예수 안 믿으면 그 사장님이 예수 안 믿는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아이고 뭐 지옥 가도 내 책임은 아니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샀다 그놈의 지옥 한번 보고 싶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막 그래 가 고생을 태해가지고 고생이 아니고 죽지도 영원히 죽지도 않고 막 어마어마한 최고의 인생에서 최고의 고통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여기서 사는 게 지옥이다. 지금 내가 사는 게 지옥이다. 내 인생에 이만큼의 고통 이상은 또 있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찬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 그렇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는 안 믿어서 죽어서 지옥 가는 거는 사실은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지옥의 배경이 지금 내 삶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다는 거야. 그럼 뭐 어쩌면 좋냐 이래요. 조금 전까지 실컷 이야기 안 했냐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했더니 또 에이 이러더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낙심한 경우들을 보면 진정하게 내 영혼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뭐냐면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죽어봐야 알지로 대입을 시켜놓으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 믿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빌었는데도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렇게 내가 갖다 바쳤는데도 하나님이 내준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지난번 그 주일 메시지 있잖아요. 뒤에 제가 드렸던 거 뒤에 주일 메시지 자, 주일 메시지, 두 번째, 우리 일부 예배 거죠? 일부 예배 거. 일부 예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일부 예배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부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응답이 없는 그죠? 우리가 지금 응답이 없잖아요. 그 응답이 없다 하는 그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없다라고 또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사실을 두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 이게 우리에게 딱 손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가 뭐냐? 우리의 영혼을 뭐요?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된 것으로 위로할 때에 쓰다듬어 주시는 게 아니죠. 물론 쓰다듬어 주는데 우리가 그 엘리야가 힘이 막 들어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손길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걸 바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막 마음이 상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그 보다라온 피 묻은 손으로 내의 어떤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눈이 녹듯이 그렇죠. 녹아서 나의 강박한 심령이 녹아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눈 감고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다가. 예, 그런 글도 많죠. 그죠? 그런 게 우리에게 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강팍한 심령이 녹아지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저 같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저도 마음이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 정도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는 힘내라. 라고 하는 것이 참된 위로인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참된 위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참된 위로죠. 왜냐?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주님이 만드신 것도 없고 주신 일도 없기 때문에요. 근데 그 주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이 위로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상한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놨어요. 그럼 그 모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는 내 욕망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욕망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 넣으면 주님의 사명으로 바꾸세요. 들어오게 되면. 그죠? 처음에는 욕망적인 부분의 충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다가 진정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뭘로 바뀌어요? 정인으로 바뀌어요. 정인으로. 주님 그게 뭐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지요. 그래서 이 위로로 세상을 위로합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이면 자기 유익이 된다 이러면 못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 주셨던 일부 예배의 서론적인 부분에서 섬찟할 정도로 그 장기 그 축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 아, 이게 제가 수요 예배 때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사이코패스는 병명이 아니거든요. 병명은 사이코패스라는 병명은 없어요. 그 사이코패스라는 병명은 없고 어그 우리가 이제 그런 현상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거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언어가 되다 보니까 요즘 의학계에서도 사이코패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죠? 말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 사이코패스가 고쳐지나요? 안 고쳐진다고. 왜냐하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범죄가 일어났는데 범죄의 양심에 걸리지도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이코패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장의 TV라든지 언론에 이미 사건화가 되어져 가지고 드러나는 사람을 봤을 때야 아무 죄책감도 없고, 심지어는 뭐냐면 내가 5명 더 죽일 수 있는데 진작 잡히는 바를 억울하다 이런 게 보면 저거는 완전 사이코패스다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약 그저 정도의 차이지만 사람마다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걸 병원에서 정신과라든지 부를 통해 가지고 막 이걸 이겨내고 싶잖아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길을 가다가 길 가다가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혹은 여러분들이 걸어가다가 도로에 있잖아요. 차가 다니는 도로에 큰 돌이나 이런 장애물이 큰 돌이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큰일 날 뻔. 아니 지금 차들이 막 달리는데 거기 있어. 그러면 차업성만 몇 명이라도 빨리 드러내고 싶잖아요. 왜요? 사고 나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니요. 그게 탁 사고가 나서 뒤집어지면 다시는 저렇게 안 할 거 아니냐. 지금은 사고가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예. 그거를 그 머릿속에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사이코패스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뭐 범죄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2가지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가지 마음에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치료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정신과에도 도움을 받고 해서 많이 치유가 됐어요. 많이 치유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치유하다 보니까 치유하기 위해서 약도 많이 먹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과에 대한 도움도 받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거는 치유가 되는데 다른 게 또 문제가 오네. 왜 그럴까요? 근본은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제가 수입에 대해서 다시 말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 성실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고 열심히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근데 이 아이들도 잘 자랐어. 잘 자라갖고 이제 내 나이가 한 69살쯤 됐어. 68, 69살 됐어. 예를 들어 그래요. 그래갖고 장가도 가고 집도 가고 이제 애기 응냥응냥 하는 손주도 봤어. 그 손주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 그죠? 그래서 이제 행복한데 내가 제일 이제 행복한 거는 이제 다 키우긴 다 키우고 이제 다 했어. 행복해. 그래서 내가 제일 즐거운 거는 뭐냐면 친구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형제들하고 때에 따라 그래서 유월이 시작된다. 어느 지역에 수국 축제를 한다는데 와 거기서 놀러 가자. 그 놀러 가고 한 이틀 동안 놀다 왔어. 농구 오고 니 너무 즐거워 행복해. 그죠? 그래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69세가 되면 70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 뭐 있다는데 와 그거 재밌겠다. 그 돈도 좀 있으니까. 그래 친구들하고 오늘 이번에 누구랑 갈까? 나는 시간 있니? 오늘 재밌게 갔다 오자. 갔다 왔어. 그래 전화해서 오늘 재밌었지? 그래 즐거웠어. 그래 말이야. 그래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살아요. 짐승보다는 조금 낫죠. 그죠? 이게 사람이냐는 거예요. 까지는 생각을 해. 그렇죠. 이렇게 산다니까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왜요? 고생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인생의 그림 속에 뭐가 없어요? 목표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내 사는 것이 목표였어요. 행복한 감정이 목표였어요. 그 행복한 감정을 채우는 것이 이제 과정이 되겠죠.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그죠? 이러다가 뭐 죽으면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그죠?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는 우리 삶에 뭐가 있어요? 정확한 망대, 여정, 이정표가 있다니까요. 요거를 그냥 슬로건처럼 외우고 있으면 똑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 길을 가야죠. 그게 작게라도 만들어야지. 그걸 보고 작품이라 그래요. 그게 다른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런 거죠. 세상은 자기 유익이면 무엇이든지 하는데요. 여기서 자기 유익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해서 악한 짓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익이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착한 짓도 한다니까요. 성실하게 해요. 근데 그게 다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천국 갈까요? 이 사람은 악한 짓도 한 게 없잖아요. 성실하게 살았죠. 마지막까지 나는 행복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냥 지옥 간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렇죠. 그럼 그 말은 이게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죄악과 사탄과 지옥 권세 못 이깁니다. 우리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흑암이 덮칠 수가 있어요. 그죠? 흑암이 공격당하고 내 인생이 흑암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흑암이 확 끼죠. 그러면 내 삶은 굉장히 즐거운 삶이 벌어지죠. 왜? 광명의 천사예요. 그렇죠.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후자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첫 번째 사람이야. 사이코패스 하다가 이거 고쳐보려 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이 인생은 진짜 그렇잖아요. 이거는 진짜 복음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인생은 복음받아야 될 인생 아닌가요? 솔직히 그 사람한테는 과감하게 대시를 못. 그렇죠. 반대적으로 내가 그 삶을 산다면 꼭 내가 예수가 필요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 질문을 할 예. 거예요. 그런 그 경우도 되죠. 그 그림, 두 번째 그 약간 행복스럽게 보이는 그림이죠. 그게 사탄의 그림이에요. 내가 사탄 속에 있어요. 그게 지금 지옥 배경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 배경이라면 내 삶이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자, 보세요. 내 삶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응답하니까 그 삶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요셉이에요. 그렇죠. 요셉은 무너진 상황 속에서 노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회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준 것이 그 인생이 무너진 노예였어요. 이거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 인생부터 뭘로 믿노 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삶이 원하는데 했더니 차라리 하나님 없더라도 아까 두 번째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자, 애들 다 키우고 손주 하나, 손주의 재롱 늘 보면서 다음 주에 장미 축제 있다는데 거기 갔다 왔으면 재밌었다 하면서 우리 인생 이렇게 즐겁게 살자. 이게 지옥이 아닌 줄 안다니까요. 이 인생이 지옥 인생인데. 그렇죠. 이 인생이 지옥 인생이라니까요. 그게 누구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그렇죠.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어디 가요? 지옥 갔잖아요. 그때서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죽어봐야 알지. 이러잖아요.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복음을 정말 안다면 청년 응답 오거든요. 이게요. 유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과거라는 게요. 과거의 상처라는 게 상처를 극복한다고 해서 상처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복음으로 극복했느냐 아니면 내 의지를 극복했느냐는요. 인생 말년에 그 상처의 결과가 다가온다니까요. 내한테 온다니까요.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인생 말년에 찾아온다니까요. 복음을 정말로 안다면 청년응답 오잖아요. 현대 문제에 이미 참 행복 없는 지옥이 되어 있어요. 근데 행복한데, 근데 뭐요? 그게 다라니까요.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나이 70이 됐는데 목적이 없어.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나이 70이 됐으면 이제는 즐겁게 살아야지. 그게 목적이에요? 70이 됐는데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내 그림 속에 뭔가의 목표가 팍 그려지고 뭔가가 그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미션이 있고 정말로 사명이 있고 이런 인생이 70이면 없어야 되는가요? 그 없는 70의 그 만족감이 오히려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종말에 대한 축복으로 가면서 나이 들어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지만 천국에서는 뭡니까? 이 땅의 연장선 속에서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고 악이 없고 사탄이 없는 천국에서의 넥스트 다음 생을 살거든요. 다음 생을 산단 말은 전생 후생이 아니고 이어져 가는 그러니까 두 번째 삶에 대한 스테이지가 열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생하고의 90, 100세의 그 비전과 사명이 연결이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70 이상 되고 80 정도 되면 이제는 뭡니까? 행복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는 죽을 날까지 채우는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목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목적이 안 보여요. 목표점도 안 보이고 이정표도 안 보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우리하고의 차이점이죠. 그렇죠? 세상에서 위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라 그래서요. 그걸 받아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진짜 위로해야 돼요. 위로하는 축복이 돼야 돼요. 갈수록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우리의 입에서 그죠? 세계에 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뭡니까? 그 정말 우리 2, 3, 7, 5천 종족을 살려내고 정말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돕고 그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살려내는 축복이잖아요. 그죠? 자, 이걸 지금 우리 청소년들한테 말해 보세요.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냐? 내가 왜 그 희생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왜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어른들로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유는요. 남 도와줘. 그렇죠. 다른 니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니는 목숨을 걸고 열심히 공부해랬죠. 요 이야기를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누군가 들려주나요? 안 들려줘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왜 요구하느냐고 하는 거죠. 그 희생을 왜 나한테 요구해가 지금의 40대들의 반응, 그 40대들이 본인들이 어렸을 때 가졌던 감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40대가 자기들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그 40대가 50대가 돼가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고등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말을 못하죠. 안 하죠. 그러면 그런 세계관 속에서 아이들이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면서 훌륭한 인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훌륭하다는 개념이 그럼 뭘까요? 괴물이죠. 이상하게 되잖아요. 이상하게 되는 게 본인들은 훌륭하다라는 그림이 나름대로 있겠죠. 근데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그 그림은 미친놈의 그림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럼 왜요? 성경관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연세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237, 777 붙잡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표 있는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 수 있다는 거는요. 그거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점점 다가오는 재앙에서 우리는 나오는 축복이에요. 멸망 세상에서 빨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야 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자, 이래놓고 다시 돌아갑시다. 믿다가 낙심된 이유. 자, 그래놓고 봅시다. 교회에 출입한 사람의 80%가 믿지 않고 있죠. 안 믿는다니까 아까 말했죠. 우리 잘 믿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뭐요? 영원을 소생케 만드시는 그 구원의 그 소망 있잖아요. 그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가까이 잘 믿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뭐요? 지금은 뭐 시간이 없어가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믿어도 소용이 없더라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낙심한 이유들 보세요. 믿은 것이 아니고 뭐요? 교회당을 출입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더 당하고 있는 거죠. 무슨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종교 생활이 주는 영향력은 뭐예요? 비고 소재된 곳. 깨끗하게는 돼요.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요? 7배의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의 7배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 고난을 더 당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 못했어요. 어떤 체험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치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영, 즉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 못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70되어지면 목표가 사라지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치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80대면 그냥 안정감을 가지고 싶죠. 뭐가 없어요? 80대 노인이 가지는 모세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죠? 80이고 90이고 100이고 뭐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그 비전.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가지는 그 비전. 그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룬다니까요. 저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선교 다녀야 돼요. 이 축복 누려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한번 해보자니까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그 20만 원, 30만 원만 갔다 옵니다. 제주보다 더 싸다니까요, 좀. 왜? 그러니까. 가서 거기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왔다면 공항까지 다 나옵니다. 선교사님들이 공항까지 다 나온다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런 걸 노리면 안 되지만 그게 현실적인 문제니까. 현실적인 사실 축복이니까. 그렇죠. 실제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심 상태, 죄악 그대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하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뭐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 권세는 뭐요? 능력이잖아요.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잖아요. 그죠?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적인 권세.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얻는 순간 해방, 법적으로 해방. 그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극적으로, 법적으로 해방시킨 축복. 그죠?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이 되어지는 게 뭐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악한 것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죠? 세상 것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세상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요. 화려함과 광명으로 주면서 뭘 꺾어버려요?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그 가치가 하나님하고 같아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꺾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는 축복을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루어주는 거죠.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해방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은 아무 가치 없음을 발견하죠. 그거는 더덥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덥는 거는 우리가 인생 살아온 것이 더덥다. 그거는 불교 이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정이란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돌이켜보는 어떤 그죠? 자기 어떤 불교적인 자기 성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말은 그분께 뭘 해드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사는 거죠. 그죠? 그래야 진정한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번에 우리 그 1, 2, 3, 4, 8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면 화친이 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끝이 부럽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명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교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쭉 내려가서 2북고 봅시다. 주일 메시지 2북고 제일 밑에 있는 단락. 그래서 나의 오늘은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40일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이루는 우리는 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 봅시다. 지금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흑암은 결박되고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에게 보내집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우리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아는 그런 축복들이 누려지고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져서 정말 전달하고 살리는 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 평생에 주님 주시는 귀한 우리 축복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한 발 더, 하나 더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우리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응답들이 이번 주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